우리가 또 우리 나눌 주제는 우리 수다쟁이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성실과 수다쟁이의 대화를 보고 있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래서 성실이 질문하고 수다쟁이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자, 오늘도 이제 성실이 수다쟁이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질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실은 수다쟁이에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또 다른 증거는 무엇인지 질문했다. 수다쟁이가 대답을 회피하자 성실이 대신 말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본성이 부패한 것과 불신앙의 죄를 인식하게 되며, 이런 깨달음과 인식은 죄에 대해 슬퍼하고 부끄러워하게 한다고 했다. 더욱이 이로 인해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목말라 하게 된다고 했다. 성실의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경험이 있냐는 것이었다. 성실의 질문에 수다쟁이는 당신이 내 선생이 아닌 이상 내가 대답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당신이 내 심판관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주제가 이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열매가 뭐냐, 그것을 이제 묻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크게 이제 첫 번째 증거, 또 두 번째 증거, 또 오늘 이제 세 번째 증거로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증거가 뭔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이 수다쟁이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증거는 죄에 대한 외침이다. 죄에 대해서 아는 거다. 죄에 대해서 소리치는 것이다. 그랬더니 이 수다쟁이가 맞다고 했을까요? 틀렸다고 했을까요? 성실이 맞다고 했을까요? 틀렸다고 했을까요? 아니라고 그랬죠. 죄에 대해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첫 번째 증거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죄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죄야. 죄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게 된다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 증거는 뭔가 하면 이 수다쟁이는 이렇게 대답했죠. 이 구원, 복음, 뭐 이런 이제 구원과 복음에 대한 많은 지식, 또 큰 지식을 아는 것이 두 번째 증거다. 이런 지식이 있냐 없냐가 두 번째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성실이 맞다고 했을까요? 틀렸다고 했을까요? 틀렸다고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아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과 신앙,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두 번째 증거다. 그냥 말뿐인 거는, 그거는 구원의 은혜 증거가 아니고, 그거는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냥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 이상을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그냥 알면 뭐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뭐 알아요. 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알면 구원 받을까요? 아니요. 믿어야 구원을 받죠. 아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래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믿는 것이다. 근데 이제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오늘 이 성실과 이 수다쟁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행하는 것. 자, 믿음. 믿는 거 중요해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행하는 것이다. 그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삶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런 이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죠. 이제 여기서 끝나느냐? 끝나지 않고 성실이 수다쟁이에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세 번째 증거는 무엇인가? 자, 묻고 있어요. 수다쟁이가 어떻게 했죠? 뭐라고 대답했죠? 네, 여러분처럼 대답을 회피했어요.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실이 물어봤는데 이제 수다쟁이가 이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뭐 다른 얘기하고 막 말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실이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세 번째 증거는 이것입니다 하고 이제 말해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세 번째 증거다. 우리 시편 38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아멘. 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 정말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정말 죄에 대해서 알고 또 죄를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가장 먼저는 그 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받지 않은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참 이런 깨달음과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깨달은 것,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니까 어때요? 죄를 지어놓고도 슬퍼하지도 않고요, 죄를 지어놓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요, 죄를 지어놓고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요, 아주 뻔뻔해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죠? 정말 이 세상이 참 험한 것 같아요. 자기가 죄 지어놓고도 그 죄에 대해서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슬퍼하지도 않아요.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보면. 그리고 아주 당당하죠. 죄를 지을 때에도 아주 당당해요. 왜요? 그게 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아주 당당해요. 저도 이제 운전하다 보면요. 저도 이제 운전할 때 보면 이게 차들도 이제 신호 어기는 차들도 많지만 거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사람들까지도 그냥 막 무단횡단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요. 무단횡단하면서도 당당해. 아주 걸어가요. 아주 여유만만해요. 횡단보도 파란 신호 건너는 것도 아닌데 무단횡단하면서도 그냥 박을 박아라 하고 그냥 아주 천천히 막 건너가는데 아주 당당하게 건너가는 거야. 왜 그럴까?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운전하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얼마나 정말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부족하니까 아주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범법 행동을 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죠. 자신의 죄인됨을 몰라요. 또 자신이 저지르는 것이 죄인지 몰라요. 그런 영적인 무감각과 또 그 무인식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이것이 죄인지, 내가 뱉었던 말이, 내가 했던 행동이, 내가 품고 있었던 생각들이 그게 죄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더 나아가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생명과 구원을 위해 세상의 구주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찾게 된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죄인인 것을 알고 또 자기가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정말 그 죄 가운데서 자기를 구원해 줄 자를, 구원해 주실 분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구주, 세상의 구원자이신 이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원받을,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고백을 했지만, 우리 어느 또 자매님이 또 고백을 해주셨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볼수록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내 자신이 창피해지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동안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내가 죄 덩어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셨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면 그 자신의 죄에 대해서 모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지만 그리스도를 찾지 않죠.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야. 어느 정도 찾게 되는가? 갈망한다라고 오늘 성실은 이야기했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목마르게 된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시나요? 여러분은 무엇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사시나요? 아마 저마다 갈망하는 것들이 있고 또 저마다 목마르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온통 이 세상의 것에 목마르다하고 세상의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잖아요. 돈. 여기 가도 돈, 저기 가도 돈. 저는 오늘도 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이게 정말 막 요즘에 나갔다 하면 막 바가지 쓰는 것 같아요. 바가지. 왜 이렇게 비싸요? 막 병원비도 비싸고, 약값도 비싸고, 나갔다 하면 돈 몇만 원이 정말 우스운 거예요. 밥값도 비싸고, 간식값도 비싸고, 온통 비싸니까 어때요? 바가지 꼭 쓰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물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다 돈에 대해서 목마르하고 돈을 갈망하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야.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그냥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만 됐으면 참 좋겠다. 거기서 만족할까요? 아니요. 2,000만 원, 3,000만 원, 더.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목마르게 되는데, 반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정말 갈망하고 목마르게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 주님의 은혜,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은사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늘 목마르하며 늘 그것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돈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말 은혜에 목마른 또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늘 은혜를 구하며 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갈망하고 살 때 그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아무리 원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거는 진짜 어려워요. 근데 돈 쓰는 건 너무 쉬워요. 왜 이렇게 쉬워요? 쓰는 건 너무 쉬운데 버는 건 진짜 힘들어요. 최저시급 이제 10,000원이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게 10,000원 버는 것도 진짜 어려워요. 진짜 눈치 봐야 되고요. 땀 흘려야 되고요. 수고해야 되고요. 그래야 10,000원 벌어요. 근데 10,000원 쓰는 거 얼마나 그냥 1초면 10,000원 그냥 쓰는 건 순간이에요. 벌려면 1시간 동안 정말 땀 흘려 막 이 악물고 막 참아가면서 그래야 이제 10,000원을 버는데, 10,000원 쓰는 건 카드 한 번만 딱 긁으면 1초면 그냥 다 써버려요. 그만큼 이 세상의 것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지만, 반면 하늘의 것은 채우면 채울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또 그 받은 은혜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세 번째 증거는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실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또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슬퍼하고 부끄러워하는 것,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목마르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증거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의 것에 목마르 하고 세상의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또 그리스도를 목마르 하며 주님의 은혜에 늘 목마르 하며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실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질문에 나오죠. 성실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니까 성실의 두 번째 질문은 이러한 경험이 있냐는 것이었다. 자, 이 수다쟁이에게 이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은 세 번째 증거는 이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두 번째로 질문한 게 뭐예요? 당신에게 이런 경험이 있느냐? 이런 경험이 있냐? 그것을 묻고 있죠. 자, 이런 경험이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죄에 대한 부끄러움, 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갈망했을 때 그런 어떤 채워짐의 그런 경험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수다쟁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번에도 여러분처럼 대답을 안 하고 회피하고, 근데 여러분은 양반이에요. 수다쟁이는요, 화를 내는 거야. 뭐라고 화를 냈죠? 당신이 내 선생이 아닌 이상 내가 대답할 의무가 없으며 당신이 내 심판관이 되는 것을 나는 거부한다. 어디서 선생처럼 말하느냐? 어디서 심판관처럼 나를 심판하려고 하느냐? 나는 그걸 거부한다. 대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도리어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볼 수 있죠.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세 번째 증거가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세 번째 증거가 있으세요? 첫 번째도 있었고 또 두 번째도 있었고, 이제 죄도 미워하고 또 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정말 이 세 번째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죄를 미워하는 것이 끝나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그랬을 때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 용서함을 받고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만케 되어져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고 가진 것이 없어도 정말 이렇게 부유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지배당하면서 살았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 이 하늘의 그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지니까 더 이상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제네시스를 타고 다니던 BMW를 타고 다니던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리 좋은 집에 살거든 살든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가방을 들고 있고 그러거나 말거나, 네, 그런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한가 가득하지 않은가,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정말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하늘의 것이 영적인 관심사가 더 중요하게 되었죠. 근데 이 수다쟁이의 모습을 보면서 대답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도리어 화내는 이 수다쟁이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주의 됨을 또 우리는 또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요, 우리 보기에 좋은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즉, 우리가 나도 기준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기준이 아니고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또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또 자기가 또 자화자찬이라고 하죠. 나는 옳다고 나는 의롭다고 백날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아닌 거거든요. 근데 비록 이제 나는 나는 의롭지도 못하고 나는 경건하지도 못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그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인 거야.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가장 큰 덕목은 뭐냐? 첫 번째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도 겸손이다. 성경에도 나오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우리가 작고 또 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우리를 낮출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작은 목자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 스스로를 낮출 때 세상에서는 낮다고 작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할지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의롭다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건 여러분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이 말할 때, 교회 이름도 그래요. 사람들이 말할 때 작으니 좀 그렇지 않겠냐? 이왕이면 큰 게 좋지 않겠냐? 그건 사람들이고.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이지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가 우리 기준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건 저러건 여러분 그런 말들에 개의치하지 마세요. 개의치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우리가 바르게 서 있다면 그럼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작은 목자교회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두 번째 장면을 보면 수다쟁이와 이제 성실이 이제 헤어지는 장면인데요.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성실은 수다쟁이에게 당신은 말뿐이며 당신의 생활은 당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람들은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종교가 더욱 나쁜 평판을 받으며 이미 어떤 이들은 걸려 넘어졌고 많은 이가 멸망의 위험에 처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모든 신앙 고백자의 수치입니다. 라고 말했다. 수다쟁이는 성실을 향해 나는 당신이 안달쟁이나 우울증 환자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대화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니 이제 헤어집시다. 잘 가시오. 라고 말하곤 성실을 떠났다. 크리처는 성실에게 수다쟁이는 자신의 삶을 개혁하기보다는 차라리 당신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나눠볼게요. 자, 이 성실과 수다쟁이가 이렇게 질문하고 주고받고 그런 과정에서 이 수다쟁이가 순간 이제 화를 내고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고서 이 성실에게 헤어지자고 이제 선언하고 이 성실을 떠나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성실의 질문에 대한 수다쟁이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막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증거들에 대해서 계속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너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느냐? 죄를 미워한 적이 있느냐? 또 정말 고백한 대로 행한 적이 있느냐? 그런 질문들을 막 했어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수다쟁이의 최종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맨 마지막에 나오죠. 크리스천은 성실에게 수다쟁이는 자신의 삶을 개혁하기보다는 차라리 당신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자, 수다쟁이의 선택은 뭐였어요? 떠나는 거였어요. 근데 떠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더 중요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자신의 삶을 개혁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 들었으면 마음이 찌리고 또 부끄럽지 않다가도 부끄러워지고 슬프지 않았다가도 막 슬퍼지면서 내가 그동안 정말 교만했구나, 내가 오만했구나, 내가 자만했구나,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구나, 뭐 그런 것들을 깨닫고 정말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줘서 정말 고맙다고, 정말 당신은 나의 영적 스승이다라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를 개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이 성실과 수다쟁이와 크리스천 이 세 사람은 아름답게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나 이 수다쟁이의 선택은 뭐였어요? 자신의 삶을 개혁하기보다는 바른 말하는 성실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베르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이 바울이 이제 붙잡혀 있을 때 유다 총독 베르스에게 이제 신문 받는 내용인데 신문만 받은 게 아니고 이 유다 총독 베르스가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자기 부인까지 같이 이제 대동하고서 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너가 말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너가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옳거니 이제 기회다 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주 그냥 끝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강론이라고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했더니 이 베리스의 반응이 뭐였어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보내줘. 지금은 가라. 뭐 한 거야? 똑같은 수다쟁이와 똑같은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말을 들을 때 그전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멸망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긍정적인 반응이죠. 이런 감정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냥 하품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그만 얘기해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 베르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고 있었던 거야. 들으면서 막 마음이 찌르고 자신의 죄가 막 생각나고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여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자기의 삶을 개혁하는 단계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그랬다면 베르시는 아마 성경은 아마 기록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 베르스가 누구보다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지 않았을까? 이 수넴 여인처럼 정말 이 바울의 사역을 돕는 동역자가, 조력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베르스도 이 수다쟁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죠. 지각이 있었다면 정말 자신의 삶을 개혁하는 단계로 나아갔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나라면 만약 여러분이 수다쟁이였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의로운가? 정말 먼지 하나 없고 또 죄 하나 없는 정말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우리에게 개혁은 정말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늘 우리는 개혁해야 돼요. 근데 그 개혁의 대상이 누군가 하면 우리는 세상을 개혁하려고 그래요. 그죠? 남편을 개혁하려고 그러고요. 아내를 개혁하려고 그러고요. 자식을 개혁하려고 그러고요.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개혁하려고 그러고요. 탄핵시키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개혁하려고 하는데 성경적으로 개혁의 1차 대상, 가장 개혁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그래 정말 우리 다른 사람 말할 것 없이요 우리 자신의 정말 모습 속에서
개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개혁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교회는 수다쟁이와 같은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자, 이 성경의 가르침은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수다쟁이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뭐 요즘 표현으로 손절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교회 공동체로서 좀 더 접근해야 될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가 하면, 이 수다쟁이의 문제는 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전체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수다쟁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죠. 이 수다쟁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이제 성신이 말한 게 뭐예요? 교회가 나쁜 평판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고 또 수다쟁이의 교회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 수다쟁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결코 그를 그냥 방관하거나 또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 교회 공동체는 이런 수다쟁이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첫 번째로는 권면해야죠. 신앙적으로 권면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권증이라고 하죠. 권증할 때도 신앙적으로 권면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은밀히 따로 불러가죠. 자기야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그러고서 이제 따로 이제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거야. 너의 뭐 말하는 거 아는데 너 정말 오늘 성실히 수다쟁이에게 했던 게 뭐예요? 신앙적 권면이야. 너 그렇게 살고 있냐? 너 그런 경험이 있냐? 그런 것들을 신앙적으로 권면하죠. 이렇게 권면을 통해서 그가 이제 그 권면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인데, 이렇게 해서 권면을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는 두세 사람이 또 그 사람을 불러서 또 신앙적으로 권면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너 항상 이렇게 말은 뭐 유창하고 화려하고 그러는데 너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 소문 들어보니까 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데, 뭐 가정에서 너 이렇게 들여오는 말들이 굉장히 이제 충격적인 말들이 들여오고, 뭐 동네에서도 뭐 충격적인 말들이 들여오고 있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냐? 그런 것들을 이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또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최후의 단계로 나가야 되죠. 최후의 단계는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그것마저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 그것이 이제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흔히 출교라고 하죠. 이제 출교인데 이 출교를 우리가 나쁘게만 봐서는 안 되는 이유는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제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출교라는 그 마지막 그런 권징의 그 치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그런 아픔을 통해서라도, 그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하나의 권징의 방법인 것이지, 그 사람을 뭐 영원히 뭐 영구 제명한다, 뭐 더 이상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최후의 조치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자,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만 조심한다고 되느냐? 아니요. 가정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지역에서도 항상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들로서 언행 심사를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더니 사람이 바뀌었어요.
엄마가 천사가 됐어. 우리 엄마를 보니까 나도 교회를 다니고 싶어. 막 그런 소문이 막 들려오고, 정말 그렇게 해서 막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던 자녀들이 막 정말 이제 천사 같은 엄마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